여러분 결초보온이라고 아시나요? 결초보온. 한문에 보면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보답한다 그런 뜻이 있죠. 확대하면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 남자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남편이 다른 데 재혼 보내라고 자기 처의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처의 아내에게. 근데 이 노인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돌아가시 얼마 전에 그 첩을 자기하고 함께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새우 시집가게 해라. 정신이 나쁠 때는 자기와 함께 죽게 해라.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말씀하신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꼴 내는 거죠. 첩이니까 이 재가를 시켜드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첩의 아버지가. 이 전쟁이 나가지고 그 아들,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죠. 이게 시집 보낸 사람이 전쟁터 나가게 됐는데 전쟁터에는 말을 타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벌판을 다닐 때 그 첩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풀을 다 묶었대요. 그랬더니 상대 나라의 적장이 말 타고 오다가 그 말이 그 묶여지는 그 풀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장수를 잡아서 전쟁에 승리했대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한 얘기가 한 여자를 살린 거죠. 살린 거.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말 중에 어떤 거예요? 그래도 사람 살리는 말을 택한 게 이게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도 살게도 큰 공을 쌓게 됐다는 것이 이게 결초보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주 어려운 환경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리는 것. 그게 나중에 은혜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뭐죠? 배은망덕한 것도 유분수지 그런 말이 있죠. 사파에 보면 이솝 우화인데요. 이 늑대의 목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빼내야 되는 힘들잖아요. 전에 남정 사모님이 그 생선 드시다가 가시가 목에 박혀가지고 어떻게 이게 뭐 밥을 드시고 막 제가 막 목을 이렇게도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경훈 지사님이 빨리 응급실 가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핀셋으로 찝어냈어요. 찝어내면 얼마? 35,000원 할렐루야. 찍어내는데 35,000원. 아무튼 이 늑대의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이걸 빼야 되는데 뺄 수 없으니까 학한테 부탁해서 학이 이게 부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학이 이 늑대의 목에 쭉 목을 넣어가지고 그 부리로 가시를 딱 뺐어요. 근데 늑대가 어떻게 할까요? 입을 안 열어. 자고로 목에 주온 먹이를 놓은 적이 없다고 이래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다 잊어버리고 원수를 갚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결초보온과 뒤에 있는 배은망덕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결초보온은 자기의 선행을 만나면 자기가 또 덕을 보게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늑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막 그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당장 직면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결초보온하는 삶의 방향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부메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메랑의 은혜. 내가 베푼 사소한 사랑의 실천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부메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참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참는다라고 의미는 뭐냐면 지붕을 덮어주듯이 보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이 비가 막 올 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처마 밑에 오는 거죠. 처마 밑에. 또 밖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한 지붕 안에 산다지 않습니까? 집은 안식을 주고 보호를 주고 위로를 주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가 있냐면 덮어준다,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안전하게 쉬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네, 집사님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PPT를
노트북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당하는 고통, 죄 때문에 다가오는 수많은 정죄들, 그런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덮어주는 게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요, 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차가워도 그 옆에 막 서는 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덮어주는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항자의 귀환이라는 이 명화입니다. 보시면은 빨간 망토를 입은 아버지가 맨발에 신발이 하나 벗겨진 작은 아들이 이렇게 등을 싸매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희미하지만 이제 큰 아들이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자기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중동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상속분을 주는 때는 언제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작은 아들이 내 상속분을 달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배을 망독한 그런 처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떼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유껏 살게, 자기 마음껏 살기에 허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껏 산 자유의 결과가 뭐예요?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취연장 열매 먹을 날에도 없어서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돈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돈 때문에 모여서 그 밑에서 먹고 즐기는 분들이 돈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외톨이의 거지의 처량한 신세가 됐을 때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적어도 배고프진 않았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되 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종이 하나처럼 부리시면서 제게 먹을 거를 달라고 아버지가 자비하시니까 나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종처럼 여기서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의 신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갔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죽은 아들 사랑한다. 아버지 죽으라고 상속권 주장했던 아들 죽었고 이제 진짜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다 덮어줍니다. 우리 집에 와라. 새끼손가락, 내 생각에는 손가락마다 반지를 껴줬을 것 같아요.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고 이런 행위는 뭐냐면 상속자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아들이 상속자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어떤 걸 잡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그 축제를 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 덮어주는 그 나를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안정감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참는 것은 가려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비밀 유지. 아까는 보호했다면 지금은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믿음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사랑은 허물을 가린대. 비밀을 지켜준다. 미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자문에도 남의 험담은 얼마나 좋은지 목구멍이 쑥쑥 들어가잖아요.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왜 깨지는 거예요? 남의 집 찬찬 부엌까지 들어가서 다 얘기하니까. 개똥이는 어떻대, 소똥이는 어떻대, 말똥이는 어떻대, 그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 얘기에 여러분, 우리 얘기의 90%는요, 자세히 조사해보면요, 남 험담 자기 자랑이에요. 남 험담 자기 자랑.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일어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밀을 지켜줍니다. 비밀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굴까요? 비밀이 제일 많은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거를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나중에는 도저히 회개할 자신이 없어,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너무해. 내가 날마다 너무해서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질 때.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싹 가려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참아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 죄가 있냐?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안다면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묻고 나가고 회개하고 다시 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비밀을 유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가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수도회를 조직하고 수도 성들과 함께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을 하는데 3일 금식을 지났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가운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시장을 가다가 죽 파는 데 가갖고 그냥 죽을 허처럼 막 먹었대요. 같이 금식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이탈해서 죽을 막 먹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찬물을 확 감겨줬어요. 이 제자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순간 먹을 보고 이성을 잃어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퍼먹어.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이 순례 행렬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 산 프란치스코 달려가갖고 그 제자 옆에서 죽을 잔뜩 헛주가 못 때려요. 그러면서 금식 끝. 그래서 먼저 그 금식 끝 제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넘어간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같이 죽 먹으면서 금식의 그걸 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존경하게 된 거예요? 금식은 그 제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금식을 깬 이 지도자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유지해주고 그 순간 덮어준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순례팀이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가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가리시는 사랑을 인정하지 못해서 자기의 허물을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벽을 뚫지를 못해요.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스스로에 마여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자기의 허물을 계속 붙잡아 나가지 못합니다. 나는 뚱뚱하고, 나는 못생기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약하고, 못 배우고, 뭐고, 수많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비밀을 유지하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벽을 깨고 우리의 장애물을 짚고 우리의 이 껍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정신병의 90%는 치료된대요. 요새는 하도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우울증이 뭐 시작한 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병이 치료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뭐 잘못해서도 뭐야! 뭐 그런 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깼다고 막 울고 불고 난 죽었네 그런 게 없잖아요. 엄마 깼어. 진이를 보세요. 엄마 이거 깼어. 당당하게 깼어. 그러면 누가 쳐요? 아빠가 쳐요. 아버지가 다 치워줘. 걱정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덮으시고 가르치는 분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덮고 가리는 대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다. 모든. 나의 어떤 부분은 덮어주고 어떤 부분은 절대 못 덮어줄 거야. 어떤 부분은 용서받았지만 어떤 부분은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올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헌금 문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 동생 없고 이제 교회를 한번 가셨는데 이제 가난한 산동네에 사시니까 그때 이제 그저 보따리 상에서 뭐 새우젓 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시니까 이제 먹고 사는 힘든 상황이라 그래도 이제 위안을 찾으러 교회를 이제 누구 소개로 갔는데 교회에서 뭘 하냐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죠? 저희 교회 뒤에 놓고 들어오시면서 자유롭게 헌금하게 하시면 헌금을 쫙 돌리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못 간다다. 돈 없는 사람은 못 간다다. 자기 스스로의 나약함에 빠져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신경 쓰여요? 헌금 봉투가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은 돈 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교회가 돈 내라고 막 요구하고 돈 안 낸다고 뭐라 그럽니까? 최근에 장로교 어떤 교단은 집사의 직분을 줄 때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스운 결정을 생각합니다. 그 교단 나름대로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게 어떤 조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 가운데 큰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큰 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받고 그것 때문에 안 받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은 감사한 마음에 우리가 드리는 표시인 거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면서 교회 여러 가지 필요들을 마치기 위해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교회 공동의 목적으로 해서 헌금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런 올무들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덮으시고 가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가리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열고 닫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이 해탈이 목적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무슨 억겁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을 끊고 자유한 영혼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가가 인도에서 하잖아요. 요가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제약하는 육체를 풀어주는 거예요. 육체를 부드럽게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영혼이 자유롭게 하게. 근데 영혼이 자유롭게 뭘 하냐? 접신하는 겁니다. 요가에 도가 오는 사람들은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힌두교와 불교에서 예수님을 뭐라 하느냐?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십자가 지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해야 이게 높은 경지의 종교가 되는데 죄의 문제도 심하다가 죽었다. 예수는 하드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그런 경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구 죄라고 그래요? 여기에? 세상의 죄. 세상 모든 죄의 문제 뿌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고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가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에 우리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원초적인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뭘 해도 다 덮어주고 뭘 해도 가려줍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아들이 살인했는데 그 살인한 아들을 덮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마더라고 하는 영화. 그 좀 부족한 아들이 어쩌다 실수로 살인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막 일하는 그 김혜자 권사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겁니다. 아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한 끔찍한 일을 해서라도 덮어주는 건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음으로 극단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도 지체들 향해서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제대로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가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짝퉁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100을 줬으면 적어도 100 하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랑 일그러진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덮어주고 가야 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만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는지 깊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잠겨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잠언 17장 9절 현대어 성경인데요. 이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서 정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얻고 거듭거듭 허물을 들추어내면 친한 것도 등을 돌린다. 할렐루야.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 말씀을 보면 온유한 사람, 다른 말에 의해서 친절한 사람, 오늘 말씀이 비춰온다면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받겠지만 이 땅에서의 땅은 뭐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사람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땅을 얻는 온유한 사람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덮어주세요. 그리고 가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해결하는 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달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덮어주는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의 줄로 우리에게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한번 보세요. 거듭 허물을 들추어내면 친한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남의 험담과 나의 자랑하기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자질 잘하잖아요. 화분을 깼는데 누가 깼어요? 언니가 깼어요. 화분을 깼는데 누가 깼어요? 내가 안 깼어요. 두눈 시퍼렇게 뜨고 뭐가 있어도 안 깼다고 말하는 게 어린 꼬마들의 순진한 속에 묻어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거듭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누리지 않으면 이 본성대로 우리가 허물을 들추면 뭐가 된다고요? 벗도 등을 돌린대요. 다른 말로 말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줄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백성들 인도할 때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자라도 마지막 날에 택함 받은 자를 도울 적으로 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너희 상급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 들춰나면요 친한 사람도 등을 돌리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법만 뿐만 아니라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덮어주고 가려주는 이것이 사랑의 줄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그 해몽한 술잔간이 그를 바로 앞에 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그가 베푼 선, 그가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았고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지만 어디에 장막을 가져준 사람은요 모세의 자기네 아들, 다른 말로 해서 천함이 그 장막 치는 데를 기도해줬거든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갈 자리, 우리가 머물 자리, 우리에게 마실 물이 있는 곳, 떡이 있는 곳을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사람 한 명 한 명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지입이 닮아가지고 똑같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지입이 닮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주 가슴에 그냥 지혜비가 꽉 차가지고 나오고 그냥 지혜비 생각가지고 그냥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듣고 사시고 저보다 나 연세 많은 분을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게 축복으로 봤으면 너는 아버지 닮아서 얼마나 그렇게 똑똑한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작은 하나하나 우리의 혀를 제가 물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작은 부분을 실천하는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 영이 살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러한 능력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져가는 시체를 장사해주고 그 대가 바라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도 올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거지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 먹어 죽었을 때 로마의 황제조차도 그리스도를 보고 야 우리는 뭐냐 이거죠. 로마 신들은 뭐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기록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잘난 척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섬기며 주의 사랑 때문에, 주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는 것 때문에, 그분의 눈앞에 사는 것들 때문에 철저하게 덮어주고 가려워주는 사랑을 실천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그럴 때, 우리 직장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비밀을 유지해준다. 이거 붙들고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였습니다.